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지역이든 사람이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난다, 고국을 떠난다, 가족을 떠난다, 친구를 떠난다, 아는 사람 없는 땅으로 간다, 처음 보는 곳으로 간다 등 다 무섭고 막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는 어쩔 수 없어서 떠납니다. 생존을 위해서든 공부를 위해서든 소명을 위해서든 직업을 위해서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든 그럴 수밖에 없어서 떠납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서러움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주나 연해주로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라고 떠나보낸 건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곳도 아니고 차를 타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도 정작 당사자는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서 산다는 것이 두렵고 서러웠다고 합니다. 아브람과 롯은 어떠했겠습니까? 함께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함께 하란에까지 왔습니다. 직선거리로 쳐도 짧게는 900km, 길게는 1000km쯤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직선거리로 짧게는 600km, 길게는 700km쯤 잡습니다.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전과 의식주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문화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른 세상으로 갔습니다. 게다가 롯에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없었습니다. 삼촌인 아브람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조카인 롯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이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해왔습니다. 따로 떨어져 보지 않았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떠나고 같이 머물고 같이 견디고 같이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납니다. 데리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다툼도 생겨납니다. 그들이 머무는 땅이 그들이 같이 살기에는 좁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땅은 그대로인데 재산이 불어나다 보니 한 사람이 기회를 얻으면 다른 한 사람은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동시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인 동시에 생각해 볼 이유도 없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해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지 않고 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됩니다. 삼촌이 있어서 힘이 된다. 이게 아니라 삼촌이 있어서 내 자리가 침해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조카가 있어서 참 좋다. 이게 아니라 조카가 있어서 내 몫이 줄어든다. 이렇게 됩니다. 한두 번 다투다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다투며 이 상태로 살아가자니 그것도 못할 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에게 갈라서자고 합니다. 한 핏줄이 서로 다투면서 살아서야 되겠느냐 합니다. 롯이 왼쪽을 선택하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롯이 오른쪽을 선택하면 자기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는 부딪힐 일이 없게 하자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서로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짐을 지거나 할 일도 없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건지 두 사람 모두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만도 한데 하나님께 묻지도 머리를 맞대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떨어져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땅이 좁아서 생긴 일이고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되니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그들의 재산이 불어나면서입니다. 그 재산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서 지내는 동안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혹시 당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이 두려워서 사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이집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도 되고 급기야 파라오에게도 그녀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녀는 파라오에게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관례에 따른 결혼 지참금 비슷한 것이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녀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질책한 다음 그를 나라 밖으로 떠나게 합니다. 좋게 말해서 떠나게 했다는 말이지 이게 추방했다는 말이고 쫓아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이집트에로는 발붙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 정도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재산을 돌려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였을 것도 같고 먹고 떨어져라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은 13장을 보면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갑니다. 이제 다시 봅니다. 그들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땅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정당한 땀과 수고의 결과도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놔두고 떠났어야 합니다. 이후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라도 깨달았어야 합니다. 불의한 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었구나, 알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도 그랬어야 합니다. 땅이 좁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서 시작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줄이고 같이 살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재산이 중요하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만도 못해도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낯선 땅에서 너와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작고 적게 살더라도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맞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가 바벨로니아를 떠났느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다 버리고 떠난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아브람도 롯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람도 롯도 재산을 지키는 것을 기준 삼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키려고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땅이 좁다고 여겨진 것도, 다툼이 일어난 것도, 갈라서게 된 것도, 그동안 같이 해온 그 끈끈하고 친밀한 삶을 포기한 것도 재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은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제는 지구가 좁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말들을 하고요. 너무 살기가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침해받는다고 말들을 하고요. 사람들마다 다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잔뜩 세우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기의 몫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나를 세우고 저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몫을 하나라도 더 늘릴까 전전긍긍합니다. 게다가 소유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작고 적어서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재산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그렇게 불어난 재산이 어떻게 분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떠나라고 합니다. 그냥 서로 갈라서자고 합니다. 그냥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가게 하자고 합니다. 크고 많고 강함이 미덕이지 작고 적고 약함은 수치로 여깁니다. 크고 많고 강함이 성공이지 작고 적고 약함은 실패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를 테고 요즘 어른들은 알면서도 이제는 시큰둥하게 또 무덤덤하게 듣겠지만 우리는 다른 해법에 대한 이야기도 어릴 때에 읽고 들었습니다. 의 좋은 형제 이야기입니다. 의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하여 가정이 있었고 동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돌아간 후에 그들은 유산을 똑같이 둘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형제는 우애가 좋아서 먹을 거라도 생기면 꼭 나누어 먹었고 함께 하지 않으면 먹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밤이 되자 형은 자기의 볕단을 동생에게 가져다 주고 동생은 자기의 볕단을 형에게 가져다 줍니다. 형은 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재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여겨서이고 동생은 형이 가족이 있으니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거라고 여겨서입니다. 그러니 날이 밝아서 아침에 보게 되는 볕단의 높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다시 밤이 되어서 서로 볕단을 들고 가다가 길에서 마주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그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면 부족한 게 재산입니다. 적게 가져도 부족하지 않다면 부족하지 않은 게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 있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밀려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나 우리는 놓아도 되는 것은 지키고 지켜야 하는 것은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 사는 곳에서는 다툼과 갈라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져야 산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는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고 적게 가지고도 충만히 사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삶에서 정의와 평화를 찾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살아온 사람들 끝까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밀어내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이 힘을 잃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속가내어지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평안히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갈등과 다툼, 상처와 아픔 등이 이토록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평과 원망, 낙심과 절망 등이 이토록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작정 가지려고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무작정 누리려고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작고 적게 가지고도 충만히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소박하고 평범한 삶에서 정의와 평화를 찾는 법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라도 약해지고 힘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안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